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전리품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을 하자 사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자신이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만 자신의 체면을 살려준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은 더 비참한 말입니다.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고백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의 신 얘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는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입술로만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면서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변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외면하신 거죠.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성전 뜰에 우상을 위한 제단까지 쌓을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까지 저질렀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무엘에게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만 높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고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예수님께 진심으로 아뢰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겨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죠. 사울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자신이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만 의식하고 백성들의 인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사울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내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시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울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더 관심이 많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겉으로는 희고 깨끗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겉으로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에 불과했죠. 이런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는지를, 직분은 놓고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도 나를 좋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대적자들의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서 작은 자여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백성들의 인정을 더 중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지 사실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처럼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